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람 군대, 즉 적보다 많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마음 관리가 우선 돼요. 우리 편이 적다고 생각하면 마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와 함께하는 팀이 더 많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관리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가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 관리도 되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해놓고도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기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하길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나만 남았네, 나 혼자뿐이네. 그러면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만 자꾸 남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런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게 이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편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 편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본뜻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이 될지언정 그러나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모인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인 이 인원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전국적으로 누군가 방송을 보고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새로 만날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준비된 식구들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만나게 될 그 미지의 식구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상상을 넘은 그런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군대가 아람 군대, 즉 세상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걸 깨닫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제 써낸 내용인데 자기가 개척 전에 그냥 덜컥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그 뭐 한 6개월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거기가 살면서 하여튼 그 동네 골목 다니면서 여기는 빵집이 있고 여기는 누가 살고 뭐 여기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그걸 목회 지도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가서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학력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어디 가면 무슨 네거리엔 뭐가 있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람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사람이 와용을 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한 명도 안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기도인지 뭐 불평인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요 자기가 그 예배당에 천군 천사 가득 차 있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면 엘리야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 천군 천사가 가득 우리에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지금 천군 천사가 하늘나라 마이크를 켜고 다 중계 방송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교회에도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약합니다. 또 위험해요, 그때가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혼자 남게 만들기도 하고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의 수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남지 말아야 되고 모이길 피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모여야 되고 그리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리야도 거기서 무너진 거거든. 하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이제 노렸잖아요, 그때요. 아마 그 남편이 그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중에는 강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뭐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도 누가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도 끌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 약한 거예요. 유혹에 약하고. 다윗도요, 다른 사람 다 출전하는데 전쟁 나가는데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튼튼한 믿음의 친구가 있으니까 장구한 세월 동안 쓰임 받아도 계속 예배 성공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가. 신약에 나온 바울도 보면 늘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이걸 알아야 힘을 얻고 사역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역할 때도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천군 천사가 함께 돕고 있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게 아까 그건 얘기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 혼자 있다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혼자 있을 때 개가 오면 어떻게 하냐, 웁니다. 막 울어. 근데 엄마가 같이 있으면 막 개를 쫓아. 같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실시간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때문에 지금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성회에 특별히 그분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전해지는 그분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럼 뭔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붙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길도 열리게 되고요. 문제 해결도 되고요. 또 응답도 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2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자, 이 포로로 잡혀온 아람 사람들의 처리 방법을 놓고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사람들. 근데 당시 이 포로를 놓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들의 대표적인 생각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열왕기하 6장 2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왜 저들을 치겠다고 나오는가? 자기가 잡은 포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았다. 내가 잡은 포로 내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 들어온 군대니까 내가 이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엘리사는 왜 치지 말자고 하는가? 6장 18절 19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따라오래 따라가서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서울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무장 해제 다 돼 있는 상태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놓고 볼 때 내 포로다. 내가 다스리는 도시 안에서 잡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나중에 거기 끌려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게 만들어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열왕기 6장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엘리사의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오늘 이 아람 군대는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공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분명히 잘 돌릴 줄 알아야 돼. 공을 제대로 돌리는 사람은 출세합니다. 공은 가능하면 위로 돌려야 돼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좋고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 보면 공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책임은 딴 사람한테 돌려. 그럼 그 사람 얼마 못 가요. 가능하면 공이 있으면 그 위로 돌리는 게 좋아요. 자기 상관이나 윗사람한테.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 끌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뭐 제대로 된 거, 칭찬받을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칭찬받을 거, 찬송받을 거,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사람은 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 꼭 보면 좋은 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미뤄. 그러면 한두 번만 통하지 계속 통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말은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우리의 손에 들어온 건 우리 칼과 활로 잡은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이 또 그렇고 사실이.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된 것인데 우리 힘으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열왕기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여기 뭐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갔겠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해서 간 거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엘리사고 그 왕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사로잡은 것처럼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그 윗사람 섬기는 사람이 공은 자기 다 갖고 책임만 윗사람은 돌려봐요. 그 사람 그 길이 열리는 거 안 열리지. 이거 하나님 윗분인데 우리의, 그렇죠? 공은 그분에게 돌려야지.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돌려야 되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어. 그 원망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잘못할 리도 없거니와. 엘리사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건데 어찌 사람이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이 나나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내 공로로 돌리는 사람과 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의 논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논쟁이, 이 싸움이 언제나 큰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을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그거 믿고 나온 사람이야. 자기를 믿는 자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은혜파의 대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은혜파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손으로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누가 이겼는가? 우리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 정답을 알았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누가 이겼다는 정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정답을 알았는데 왜 오답을 써? 그래서 이기는 자가 썼던 방법,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늘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석해 보면 주로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이제 두 가지야. 그 기독교 방송에 설교 나온 거 좀 들어보니까 맨 그런 얘기더라고. 결론은 그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니면 회개하라든가. 물론 뭐 그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뭐 돌이키려고 하고 또 때로는 회개의 물도 심으니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지 내가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기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잠잘 땐 누가 기도를 해?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24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신 탄식하셨어. 중보하셨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힘써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힘써 다 된다 그러면 다 되죠. 힘은 쓰는데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뭐 회개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많아요. 회개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 그러면 혹시 회개 못해도 살아나.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가 주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나도 늘 기도하길 그렇게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그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거든요. 역사가 큽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예. 그러고 갔는데 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고 그랬거든. 다 죽이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게 전쟁 재발을 막는데 어떻습니까? 결정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겁니다. 그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감동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하나님 감동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졌던 그 권능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할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매사에.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원동력이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은혜 속에 강한 거지. 조금 잘못해도 은혜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고 해결의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거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1절에 23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여기 보면 포로로 잡아온 아람 사람들을 놓고 왕이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볼 때 엘리사가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로 먹게 만들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먹고 마시게 해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방금 말했듯이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오늘 엘리사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전략.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무술 고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술을 연마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우선 첫 단계는 손에만 칼이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실력을 쌓아가지고 힘을 길러서 칼로 상대를 쳐서 쓰러뜨리는 게 최고의 목표라는 거지. 어떻게 쓰러뜨리면 되는 거야. 상대를 쓰러뜨리면 되는 거야. 거기 뭐 1단계래나. 거기서 좀 깊이 들어가면, 더 나가면 손에는 칼이 없으나 마음의 칼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마음의 칼을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칼을 잘 쓰기보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라. 마음 관리가.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단계를 그냥 실력도 없는데 그 단계에 쓰려고 하면 견디질 못하고 결국 칼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처럼 스스로 칼을 들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의 칼입니다. 그걸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손에 든 내가 행동으로 하는 그 칼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더 일하실 좌우의 날성감인 그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칼. 고운 가루가 덜 돼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한다고 하다가도 잘 안 되죠. 그럼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화를 내든가, 뭐 혈기리에 칼을 쓰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무슨 칼 들고 했습니까? 아니, 무슨 활 쏜 적도 없어요. 돌 던진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무슨 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항아리하고 무슨 뭐 그거만 소리만 질렀어요. 칼 가지고 찌른 게 아니라고. 다윗 골리앗하고 승리할 때 뭐 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때 칼 가진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면 칼 들고 내 손에 피 묻지 않아도 늘 승리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일하시니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맡기니까 말씀의 칼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이게 적도 원수도 마음의 칼 품고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전혀 후유증 없이 피묻힘이 없이 주님께서 감족하게 해결하십니다. 감족하게 후유증 없이 해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 평화의 노래 그거 한번 해봅시다. 나 어느 날 주께 주께 와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주셨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을 얻으리. 자,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들었거든요. 전에 그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 최초에 거기 이제 그 천호동인가 어딘가에서 철거민을 갖다 수용한 도시거든요. 성남시가. 그때 갖다 놓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무덤 갖다만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건설할 그 당시 초기에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아이를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굉장히 그 막 소문 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그분 떠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잘 먹고 잘 사지만요, 이건 누구 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공을 제대로 잘 돌릴 줄 알아야 돼. 그걸 제대로 누리려면. 예. 신명기 28장 53절에 57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차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이렇게 예고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설마 그런 일이 있을라깝디요 그랬는데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산다고 이걸 영원히 아주 안전빵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치시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예배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면 더욱 냉혹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등 돌리면 더욱 냉혹해지거든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게 또 풍성해집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어디서 뭘 하든 잘 된다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듯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에요. 예배에 늘 성공하면 그 사람 인생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결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관심 그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자, 여기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분태 1갑에 은 5세겔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귀 머리는 알겠죠? 이 합분태는 뭐냐면요,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비둘기 배설물을 말려요. 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평소에 잘 먹는 게 아닌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뭘 먹었는지 하여튼 그걸 배설물을 이제 내놓으면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그 극한 상황이 있음을 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돈 주고 또 사 먹었으니까. 그 나귀 머리도 평소에 먹는 게 아니거든요. 나귀나 말이나 비슷한 종류인데, 그건 이제 손은 먹지만 나귀 머리를 먹는 게 아닌데 워낙 이제 굶으니까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실패하면 이런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거, 그걸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을 만한 음식을 사 먹는 환경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전혀 먹을 수 없는 거,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걸 돈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얼마나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험한 것들을 돈 주고 살 형편이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40년간 헤매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10하루면 끝날 일이었어요. 세월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 헤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는 세월을 단축시킵니다. 감사하면 훈련이나 연단, 고난의 기간도 당연히 짧아집니다. 자꾸 감사하면 내게 연단 받고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감사라는 건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웬만해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냥 무너지질 않는다니까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기반이 튼튼한 기반이.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 기반이 약해. 무슨 일만 벌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당나귀 머리라도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럼 그 뒤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극환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31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래 가난한 거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걸 전부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 책임으로 미루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나라에 벌을 주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머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지 이 사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질 않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연단이 끝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 매사를 감사로 돌려야 돼요. 감사로. 그럼 빨리 끝나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면서 바알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환경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게 나를 위한 투자도 되지만 내 자녀를 위한 투자도 되는 거고요. 또 나라 전체를 위한 투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 예배를 귀히 여기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좋은 일이 없는데요. 그럼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리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일 때 아멘 해야 돼요. 남자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늦는 게 아니니까 계속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맞춤복으로 일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